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되신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 다 드러나게 하시고 권능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사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평안하셨어요? 제가 맨날 이렇게 여쭙는데 무엇 때문에 우리는 평안하죠? 여러분, 평안하신 분 무엇 때문에 평안하셨습니까? 하시는 일이 다 잘 되셨어요? 세상적으로 평안한 것은 평안한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안한 한 주 되셨기를 바라고 또 앞 한 주도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행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은 우리 2시간 동안 이제 큰 개괄을 했죠.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행함, 행전, 액치죠. 무엇을 행했을까?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여기까지 내 증인이 되라. 너희들은 할 수 없고 성령의 권능이 주어지면 할 수 있다. 즉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신다. 성령이 하신다. 그것을 너희들에게 맡긴다라는. 이제 이 대목은 예루살렘 대목이죠. 이제 곧 유다와 사마리아, 그다음에 땅끝까지 행전,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에 대한 기록이 쭉 이어지죠. 첫 번째가 이제 오순절 사건이죠. 성령 강림 사건, 방언 사건, 그리고 사람들이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베드로에게 묻는,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받아들여라.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잠깐 정리하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지금 시간으로 오후 3시입니다. 오후 예배죠. 오후 제사죠. 정확하게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희생제사 이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천 그리고 원식교회, 초대교회라고 불려지는 것들이 태동할 그 즈음에도 유대교인들과 함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이 보이죠.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장애인이죠. 나면서부터 장애인으로 태어난 자. 이 자를 사람들이 이 나면서부터 장애인, 안진뱅이로 태어난 자는 그가 살 수 있는 방법이 구걸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성전 미문, 성전 문 앞에 이렇게 놉니다.
그럼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거기다 이제 공양을 하는 거죠. 구걸을 하는 사람에게 물질을 줍니다. 성전 안에는 이제 그 부정한 자는 못 들어가게 돼 있죠. 부정한 것도 못 들어가고, 장애인은 죄인, 그 당시에 율법으로 성전에 못 들어가는 어떠한 죄인으로 보여지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 사람의 한계는 구걸입니다. 내 삶을 안정시키고 평안하게 할 수 있는 건 돈 많이 구걸하는 것. 그래서 그 사람에게 제일 좋은 사람은 돈 많이 주는 사람. 구걸할 때 돈 많이 주는 사람이 가장 고마운 사람이죠. 아마도 그 사람이 구걸하지 않고 평생을 미문에서 구걸하지 않고 평생 집에서 먹고 살 정도로 돈을 많이 주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은 아마 이 사람에게는 구원자처럼 보일 거예요. 이 사람이 나의 메시아다. 그렇게 보이는 게 그 사람의 한계죠. 한계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전에 들어가는데 이 거린이 베드로에게 이제 또 구걸을 합니다. 하는 대로. 그들의 삶의 형식이죠. 몇십 년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구걸합니다. 베드로가 요한이 대답합니다. 우리를 보라. 그러니까 특별하게 그냥 동전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보라라고 말을 걸어요. 이 사람이 기대하는 게 생기죠. 무엇을 나에게 주려고 나를 보라고 할까? 근데 베드로의 대답이 뜻밖입니다. 그 사람이 원하는 대답을 안 해요.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은 금과 은입니다. 물질입니다. 그 사람의 한계죠. 물질을 얻어야만 살 수 있는. 근데 베드로는 그 얘기를 안 해요. 아니, 그것을 부정합니다. 은과 금을 내가 원하나 나는 그게 없다. 대신 내게 있는 게 있다. 무엇인가?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메시아가 있다. 메시아는 구원자죠.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너에게 내가 필요하고 내가 원하는 것은 줄 수 없으나 더 큰 것을 주겠다. 너에게 구원자를 주겠다. 메시아를 주겠다. 말씀드렸듯이 물질을 평생 구걸하지 않고 집에서도 쓸 수 있을 정도로 주면 그에게는 그분이 메시아일지 몰라요. 그런데 그건 그 사람의 한계입니다. 생각의 한계, 환경의 한계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주는 말씀하는 메시아는 기대와 완전히 다릅니다. 물질, 금과 은, 그 필요 없어. 내 본질을 바꿔줄게라는 거예요. 평생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으로 살던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메시아죠.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라고. 이 사람에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건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일어났다 걷는다. 제가 의사잖아요. 평생 동안 걷지 못했는데 그 근육이 어떻게 됐겠어요? 그 인대는 어떻게 됐겠고. 이거는 과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누가 하시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재창조 사건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아, 안진뱅이 신앙을 하는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아에게 얻고자 하는 것, 그것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거듭나게 하는 메시아라는, 완벽하게 새로운 본질을 바꾸는 메시아. 내가 기대하는 것을 주시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내가 기대하는 것을 주시는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뜯어 말렸죠. 십자가의 부활 사건 이전에는. 베드로가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안진뱅이에게 가서 금과 은을 네가 요구할 거다. 그것이 너의 한계고 그것이 너의 평안이고 그것이 너의 화평이고 그것이 너의 안식이라고 생각할 거다. 그런데 아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 메시아는 완전히 바꿉니다. 근본을 바꾼다. 상상할 수 없는 것, 즉 거듭나는 것.
어떻게 거듭나죠? 라고 묻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born again 한다라는 것. 걸으라라는 것. 그리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제는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생겼죠. 이제 장애인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걷고 뛰어요. 이거는 이 장애인이 기대조차 상상조차 안 했던 사건이에요. 나는 성전 하나님을 통해서 그냥 동양 많이 해주는 사람 만나면 감사합니다. 이게 한계였거든요. 그런데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성전에 들어가요. 이 광경을 그 사람을 다 알던 사람들이 매일 가면 미문에서 동냥하던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성전에서 막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으니 얼마나 놀라겠어요.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의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베드로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 놀란 이 뒤에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놀래서 막 와요.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왜 나를 이렇게 쳐다보니? 이거 내가 한 일 아니야. 나의 경건과 나의 권능으로 한 게 아니야. 이것은 너희들이 부정하고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행하신 일이야. 라는 겁니다. 요즘 툭하면 내가 경건해서 내가 권능이 있어서 이런 사람들 많죠. 베드로는 자기의 권능과 경건을 부정하고 메시아를 소개합니다. 즉 행전은 그런 겁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방법은 그거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단과 사이비를 가장 쉽게 무슨 성경이 어떻고 뭐 해석을 어떻게 하고 짜맞 이거보다 목사가 내가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나를 통해서만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건 다 이단이에요. 다 사이비고. 다 죄인인 거죠. 이 베드로가 그렇게 말합니다. 왜 나를 쳐다보지? 예수님이 하신 일인데 이게 베드로의 일입니다. 그러면서 또 설교가 이어지는 겁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이런 설교 엄청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으면 걸을 수 있다. 이 설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 행전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계속. 베드로와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했는가에 대한 기록이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에 주목합니다. 이 안진뱅이에 주목합니다. 사람들은 안진뱅이 보고 놀래요. 베드로의 말을 가지고 또 나중에 막 싸우고 결국 베드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잖아요. 근데 안진뱅이가 이러시니까 사람들이 놀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엇 보면 놀라요? 여러분들도 저 의사니까요.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뛰면 저 놀랄 겁니다. 놀라는 게 당연하죠.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으세요? 평생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뛰어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게 하나님의 덕분입니다 하고 막 찬양해요. 여러분 이 광경이 상상이 돼요?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무엇 보면 놀라겠어요? 저는 뭐 놀라는 게 많이 있어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외국 분들이 우리나라를 보고 많이 놀라요. 특별하게 경험을 갖고 있는 분들은 더 놀라죠. 6.25 때 참전했던 분들, 한국이란 나라가 어디 있는지 이름조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 그분들이 겨울 추운 겨울에 한국에서 전쟁을 치르고 몇십 년이 지나 한국에 오니까 놀래죠. 나의 그 참혹한 목숨을 걸고 싸웠던 그것이 헛되지 않았구나. 놀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도 놀래거든요. 한국 사람은. 제가 전후 세대니까요. 우리 고향에서요. 제 같은 반, 제 동기들이
쌀밥을 먹고, 저는 쌀밥을 먹었습니다. 아버지가 의사라. 쌀밥 먹는 친구를 저는 한 명도 없었어요. 깡보리밥과 감자 고구마였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걱정 안 하잖아요. 제 친구들이 저보고 놀랬대요. 저도 놀랐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대원 간 얘기 말씀드렸죠. 제가 신대원을 왜 갔을까? 신대원 가서 면접을 하는데요. 교수님들이 뭐 소명 얘기, 콜링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단어도 잘 접해보지를 못했거든요. 아닙니다. 저 목사하려고 여기 온 거 아닙니다. 왜 왔냐요? 저는 성경 좀 이게 성경이요. 봐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뭐 보니까 뭐 영어 성경도 찾아보고 뭐 한글 성경도 버전도 많고 영어도 버전도 많고 안 되겠다. 나는 의심이 많아서 히브리어 헬라어 직접 봐야 되겠다. 그 쓸데없는 교만이죠. 성경 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간 거거든요. 제가 목사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제가 제일 하기 싫었던 게 목사예요. 왜? 어머니 목사 하시는 걸 봤거든요. 야, 저렇게 난 못 살겠다. 그렇게는 못 살겠다. 내가 목사 된 게 정말로 저도 놀라워요. 여러분들은 무엇 보면 놀랐겠어요? 경악할 정도로 놀라요. 사람들이 우르르 안진뱅이가 일었을 정도로 충격이 있어요. 그런 충격, 여러분 어떤 거를 상상하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져야 그렇게 놀랄까요? 지금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에게 놀라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네? 예수님,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네? 저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체험하면서 저에게 그런 경악스러운 놀람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저한테 놀라기를 원하죠? 뭐가 설교 짧게 하면 놀라시겠죠? 저 목사가 드디어 약속을 지키는구나. 야, 성령님이 임재했네. 무엇 보고 놀랄까? 저는 놀래키는 사람이 되자라는 겁니다. 이게 베드로가요, 안진뱅이를 일으켰어요. 이건 성령의 권능으로 하는 겁니다. 베드로의 말대로.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야. 성령님이 하셨어. 예수님이 하셨어. 그리스도가 하셨어. 그게 메시아야. 너희들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상상력을 다 동원한, 그것을 뛰어넘는, 본질적으로 거듭나는 재창조되는 사건, 이것을 하는 분이 메시아야. 그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어 라고 설교를 하죠. 여러분들은 어떤 사건이 있으면 가장 놀랄 것 같아요? 저는 인간의 지혜, 여러분 2차 대전을 일으킨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 우리가 이렇게 딱 연상하면 군인이잖아요. 군인이에요. 원래 1차 대전 때도 군인으로 참전했었고. 근데 그 사람이 2차 대전이라고 하는 전쟁을 일으키는데요. 자기가, 저도 그것 때문에 시간을 몇십 년을 소비했었는데요. 군부 독재, 군사 독재해서 자기가 정권을 잡았을까요? 아니에요. 독일 민족의 적극적인 지지로 투표로 독일 총리가 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2차 대전을 일으켰어요. 그때도 지성이라고 하는 독일 백성들이, 독일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히틀러를 지지했어요. 그런 민족주의라고 하는 게 얼마나, 인간의 지혜라고 하는 게, 인간의 이념과 이런 주의라고 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가. 우리의 가치, 우리의 질서, 우리의 이즘 등등이 얼마나 위험한가에 대해서 놀랍니다. 과반수, 민주주의라는 게 과반수 하면 통과해야 돼, 해야 돼 그러죠. 그게 얼마나 위험한가에 대해서 저는 놀랍니다. 2차 대전이 그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무엇 갖고 놀라느냐? 오늘 끝나고 저 목사님 또 거짓말했네. 오늘도 성령님이 임재 안 했네. 길게 하네. 이러지 않고 오늘 설교 좋았어. 저는 이런 놀램을 좀 갖고 싶어요. 나 정말 예수님 제대로 믿고 싶어.
여러분 스스로 여기 오시고 싶어서 오신 거죠. 누가 안 오면, 여러분들 여기 안 오면 뭐 무슨 불이익을 받습니까? 가정에서? 사회적으로? 여러분의 자유로 오신 거죠. 왜 오셨죠? 목적을 분명히 합시다. 성전 미문에 앉아 내가 원하는 물질을 동량받기 위해서, 구걸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리함으로 세상에 놀람, 감격의 놀람, 경악을 주어서 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베드로가 했어요. 베드로 뒤에는 예수님이 계시고요. 그런데 진짜 구체적으로 일을 벌인 사람은 이 안진뱅이에요. 이 안진뱅이가 일어섰다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변한 거예요. 나는 안 돼. 난 그건 상상도 못 해. 여러분, 내가 이렇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 하는 것들이 있죠. 그게 제가 목사 된 거고요. 사적인 얘기인데요. 저희 고등학교 3학년 반창회라는 게 있거든요. 늙으니까 맨날 할 일 없으니까 은퇴하고 나서 2달에 한 번씩 모여요. 근데 엊그제 모였거든요. 저는 우리 반이 돌반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그래요. 모인 애들이. 야, 사실은 우리 반이 돌반이 아니야. 왜? 돌반은 아주 우리 학교에서 험한 애들이 몇 명이 있어서 돌반으로 보여졌지. 사실은 우리 반에서 서울대를 60명인데 서울대를 38명 갔어. 의사가 18명 나왔어. 그냥 뭐 약치대 이런 거 빼고요. 다 성공했어. 근데 왜 돌반이라 그랬지? 뭐 때문이야? 네가 있어서 우리 반이 돌반 취급받았어. 근데 언젠가 자기들끼리 얘기하다가 제 얘기가 나왔대요. 걔 의사 됐대. 병원 원장이래. 애들이 막 놀래더래요. 이런 놀램이 있더라고요. 안진뱅이가 일어선 거죠. 제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정학당 해보신 분, 그런 사회적 쓰라림도 저는 무기정학을 2번 당했습니다. 졸업 겨우 했어요. 엊그제 만났는데 그 친구들의 기억은 고등학교 3학년 때 딱 바뀌어 있는 거예요. 지금의 저를 안 보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저를 기억하고, 그래 너는 학교를 안 나왔지. 맨날 학교 나오면 좋대 했지. 그러니까 의사 된 게 기적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야 그거 갖고 놀래지 마. 진짜 놀랄 일이 있어. 걔 목사 한 수 받았대. 애들 다 뒤집어졌대. 그들에게는 저도 그래요. 제가 목사 된 게 진짜 놀라요. 여러분 부모님이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진짜 이런 충격적인 놀라움이 있겠습니까? 아니. 여러분이 어떤 모습을 보이면 여러분의 동료와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게 경악하는, 안진뱅이가 일어서는 그런 놀라움을 주겠습니까? 보통은요 이래요. 저 사람을 예측 가능해요. 그리고 예측 가능한 것이 좋다 그래요. 경제도 그렇고요. 예측 가능해야 된다. 이 사건이 터지면, 혹은 사람과의 관계가, 혹은 물질의 관계, 어떤 사건이든 예측 가능해서 저 사람은 저렇게 지식 가지고 지혜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해결할 거야. 그리고 저 사람의 과거를 보면, 내가 아는 저 사람으로 보면 요때쯤이면 저 사람은 분노할 거야. 요때쯤이면 저렇게 얘기할 거야. 요때쯤이면 정죄할 거야. 요때쯤이면 탐욕스러울 거야. 요때쯤이면 주여 하나 물질을 먼저 잡을 거야. 요때쯤이면 크리스찬인 척 하나 세상 사람보다 더 추한 것들이 드러날 거야. 다 보여요.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은 합리고 뭐 논리고 지혜고 질서고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데 전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이때쯤 되면 화낼 텐데?
자기는 예수님처럼 안 살면서 나만 맨날 교회 다니라고 그러고 너 못됐어라고 할 텐데 물질 보면 흔들릴 텐데 오늘 찬송 요동하지 않음을 찬송은 요동치 않는다고 하면서 맨날 사건 속에서 요동치는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요동치고 가늠한 여인만 보면 정죄하는데 삭개오만 보면 죽이려고 하는데 나는 예수님 쫓는다고 하면서 베드로처럼 예수님한테 너는 도대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야? 너 나 왜 쫓아? 왜 쫓아와? 너 사람의 일 생각하면서 나 쫓는 거지? 그 사람이 변했잖아요, 베드로가. 그래서 네가 원하는 걸 내가 줄 수 없어. 근데 예수님 줄게, 구원자 줄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줄게. 사탄이라고 예수님한테 질책받았던 베드로가 이렇게 변합니다. 저는 이걸 요구합니다. 이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놀람을 줬으면 좋겠어요. 이미 제 친구들은 다 놀랐어요. 제 삶을 보고. 여러분들의 그들의 친구들의 기억 속에서 있던 저와 지금의 저를 보고 다 놀라 잡혀졌어요. 너 어떻게 이렇게 됐니? 몰라, 난 예수 믿고 이렇게 됐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어느 정도 무엇이 주어져야 놀랍니까? 미문에 앉아서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물질보다 훨씬 더 많이 주면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바라서 나타나면 놀랄 겁니까? 그건 그 생활대로 가는 거예요. 그 한계 속에 있는 거예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는 완전히 새 사람 되는 거잖아요. 옛사람과 새 사람 이야기 정말 지겹도록 많이 들었죠. born again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안 놀랄 수가 없어요. 제가 이 시대에 태어났어도 안 놀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정도의 충격을 줘야 세상 사람들이 와서 놀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세상이 놀라야 돼요. 세상의 합리를 뛰어넘는, 세상의 지혜를 뛰어넘는, 여러분의 과거를 뛰어넘는, 정말 저 사람이 저렇게 해? 합리도 뛰어넘고 자기의 과거도 뛰어넘는 그런 행동을 해? 사건 속에서, 구체적인 사건 속에서. 이럴 때 사람들은 놀라겠죠. 저 친구 원래 이렇게 하면 이런 걸 선택했을 텐데 아니네? 제가 왜 저러지? 그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입니다. 저는 베드로는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고요. 저는 제가 할 일은 안진뱅이가 일어서는 이 안진뱅이 역할을 좀 하자, 연이. 제가 변하니까 사람들이 묻더라는 겁니다. 너 어떻게 그 생각이 그렇게 바뀌었어? 저 알잖아요. 지독한, 극좌, 라디칼한 좌경이었고, 학생운동하고, 시민운동하고, 현실정치하고. 근데 너 어떻게 이렇게 예수쟁이가 됐어? 나 예수 근본주의자야. 바뀌었어. 누가 그랬어?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어. 놀라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모든 사건에 대한 대처와 여러분의 가치와 여러분의 질서와 이 모든 것들이 뒤집어져서 세상을 놀래켜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물을 겁니다. 뭐야? 그때 베드로가 말해요. 예수님이 하셨어. 예수님이 메시아야. 여러분, 메시아는요, 총회 병원이 있잖아요. 총회 병원을 하면서요, 제일 필요한 게 많아요. 훌륭한 의사도 필요하고요, 뭐 간호사도 필요하고, 뭐 물질도 필요하고, 뭐 또 지혜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없으면 불안하죠. 요동치죠. 근데 어떻게 되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무엇이 어려운가? 무엇이 하나님의 병원, 총회병원인데 이거 뭐 세상적으로 잘 돼야지, 세상적인 판단이고요. 무엇이 가장 두려운가? 예수를 증거하는 병원인가라는 겁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하루하루의 병원의 목표와 운영이, 사람과의 관계가 예수님의 복음처럼 세상을 놀래키는
하루하루의 병원인가? 이게 제일,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하시오. 여러분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무엇이 있으면 정말 이렇게 놀라겠어요? 그러면서 찬송하겠어요? 저는 항상 그러죠. 여러분, 이건희 씨가 여러분 손잡아주면 좋아요? 예수님이 여러분 손잡아주면 좋아요? 정직하게 한번 말해봅시다. 젊은이 여러분. 이건희 씨가 내가 너 책임질게. 그러면 안식해요? 아니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안식으로 이끌어 줄 거라고 믿습니까? 무엇으로 안식하십니까? 교회야 일어서라. 대한민국 교회야 일어서라. 일어서야죠. 놀래켜야 돼요. 건강한 경악을, 경건한 경악을, 권능의 경악을 세상에게 우리가 주어야 돼요. 저 사람이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변화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놀래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물어야 돼요. 저번 시간처럼 어찌할꼬 했던 것처럼 놀라서 우리의 말을 궁금해해야 돼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가 있지? 어떻게 평안하지? 어떻게 화평하지? 우리의 틀은 물질이 이렇게 있고 이것이 지혜야. 뭐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예전 여러분들도 했었죠. 히포크라테스라고 하는 게 의사들이 선서하는 게 있거든요. 그 양반 지금 한국에서 태어나서 의사하면요, 강남에서 피부과 할 거예요. 그렇게 물질에 다 빠져 있어요. 근데 의사들 돈 많아라. 과연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왜 의사 되려고 그러죠? 부모님들 왜 자식들 의대 보내려고 그래요? 내 자식은 의대 가서 의사 돼서 너 밤이구나 지고 환자를 위해서. 그렇게 변해야 돼요. 그걸 누가 하시느냐? 예수님이 하세요. 그런데 삶 속에서는 아주 전형적이고 아주 그것도 아주 얕게 세속적이고 세상적으로 살면서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 성전 밖에 물질을 구걸하는 안진뱅이 신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잘못이냐? 제 잘못이에요. 여러분 잘못이에요. 여러분, 남편 여러분, 아내를 놀래키십시오. 와, 우리 남편이 정말 저렇게 변했어? 우리 아내가 저렇게 변했어? 우리 부모가 저렇게 변했어? 내 동료가 저렇게 변했어? 놀래야 돼요. 사건을 접했을 때 옛날에는 저렇게 했을 거야 라는데 지금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예수님이라면 어떡하실까? 저는 모토가 그거잖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떡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하실까? 이 사건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해결하실까? 그렇게 세상에 놀라움을 주잖아요. 제가 몇 시부터 예배 실었죠? 지금 슬슬 지루하게, 또 속는구나, 목사한테. 이제 시작입니까? 이쯤 끝내면 여러분 놀랍니까? 이미 실패했군요. 제발 이 예수 믿는 사람들 크리스찬의 삶이 세상을 놀라게 해야 돼요. 아니 맨날 예수 믿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우리랑 다를 게 하나도 없네. 여전히 구걸하고 있네.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걷고 뛰어서 세상을 놀라게. 여러분 툭 하면 나 신대원 가보니까 다 베드로 되려고 그래요. 근데 베드로가 제대로 안 돼요. 이 베드로는요, 나 쳐다보지 마, 예수님 쳐다봐 그래요. 근데 다들 베드로 되고 싶은 사람들은 나를 쳐다봐라고 그런 마음들이 많아요. 교회 가장 큰, 대한민국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가 목사들이겠죠. 저를 포함해서. 근데 목사만 욕하지 말자 이거예요. 여러분들 목사 욕할 거 있으면 저 보고 여러분들 제대로 가면 되잖아요.
제가 설교 왜 길어진다 그랬죠? 이 말씀 제가 줬죠. 이 설교 말씀 줬죠. 읽어보신 분, 읽고 오신 분. 전 너무 놀래요. 너무 많이 안 읽고 와서. 여러분들은 항상 저에게 놀람을 줘요. 충격도 주고. 이 성경을 읽고 오면 설교 시간이 반으로 줄어요. 자기들은 읽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시죠? 여기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 안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날렁 일주일에 한 번씩 목사한테 설교 들으면서 그것도 길어. 정말 예수님 믿고 싶은 겁니까? 스스로 자발적으로 나오셨다 그랬죠. 변하고 싶으십니까? 안진뱅이가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사람으로, 그리함으로 세상에 충격을 주고 놀램을 주어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정말 티끌 같은 증인이라도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변해야 돼요. 새 사람 되어야 돼요. 제발 형제들에게 여러분 놀라움을 주세요.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변하는구나. 부모님에게 그런 변화를 주세요. 동료들에게, 사회에게 충격을 던지세요. 야, 이것은 세상의 지혜와 다른 평안이구나. 이것이 참지혜로구나. 베드로가 한 일은 위대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이건 성령이 하신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급 되면 좋죠. 근데 저는 안진뱅이급이라요. 그냥 말씀이 오고 성령님이 저에게 말씀 주시면 그냥 뛰고 걷고 찬양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를 보고 사람들이 야, 진짜 예수 믿는 게 뭐야? 너 왜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변했어? 이렇게 묻기를 원해요. 세상이 도움을 요구해요. 세상이 여러 가지 말들대로 막 혐오와 미움과 증오와 조롱의 말들이 난무해요. 지혜도 아닌 지혜 가지고 서로들 막 싸워요. 이것은 무엇이냐? 진리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도움이 필요해요. 이게 뭐죠? 메시아입니다. 다들 메시아를 구해요. 이 사람이 메시아일까? 우리나라도 그래요. 그 메시아를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는 방법은 틀렸어.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너희들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안 했잖아. 그래서 빌라도가 기회를 줬을 때 너희들 열성당 당원인 바라바를 선택했잖아. 너희들이 원하는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지 않고 이스라엘 나라를 원하느냐고 예수님을 택하지 않았잖아. 그분이 메시아야. 이 안진뱅이가 걸은 건 그분이 하신 거야. 여러분, 제발 놀라십시오. 그리고 놀래키십시오. 저는 우리 식구요, 진짜 놀랐어요. 저도 놀랬지만. 우리 식구가요, 저 그렇게 나쁜 사람으로 살지는 않았고, 고등학교 때 좀 험하게 살아서 그렇지, 정의롭게 살려고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식구 표현으로는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그게 거듭난 날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식구랑 저와 살던 삶의 모든 모양이 싹 바뀌었어요. 예수 근본주의자가 되니까 싹 바뀌었어요. 예전엔 저런 것도 즐겁고 저런 게 지혜고 저런 게 보편적인 트렌드고 가치고 이랬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만이 진리고 복음만이 능력이고, 삶이 확 바뀌어야 돼요. 세상에 놀랄 정도로. 화낼 만한 일이 있을 때 가늠한 영인에게 다 보편적 진리로 나갑니다. 저 사람 돌로 쳐야 돼요. 삭개오, 저 사람 민족 반역자예요. 저 사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기도 부끄러워요. 라고 하는 그 둘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나가시느냐? 그렇게 나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놀랄 정도로 그 경건의 충격을 세상에 주죠. 그렇게 살 수는 없죠. 그런데 적어도 우리 부모님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어.
예수님처럼은 못 살지만 예수님처럼 살려고 기도하고 있어. 이 정도는 돼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 정도는 바라야 돼요. 저도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저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적어도 저보다 여러분들이 신앙이 좋으셔야 돼요. 적어도 저보다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복 받죠. 그래야 하나님께 기쁨 드리죠.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놀랄까요? 걔 로또 맞았대. 지금 이 안진뱅이처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로 편입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더라. 사람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정도의 정확을 줘야 그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놀랍니다. 사회가 왜 이렇게 혼잡하냐고요? 진리가 없어서 그래요. 해결책을 못 찾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서로들 해결책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 안진뱅이 역할을 해야 돼요. 우리를 보고 놀라야 돼요. 아, 저런 방법이 있구나. 저렇게 변하는구나.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원해요?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제가 신대원 가서 그 전도사들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물질 버리기가 쉬울 것 같아? 저는 장로 늙어갖고 신대원 갔으니까요. 너희들 주여 열심으로 왔지. 너희들 전도사님 떠받기만 받았지. 너희들 개척할 수 있어? 물질 버릴 수 있어? 구체적인 사건에서 예수 증거할 수 있어? 그거 쉬운 일 아니야. 그거 다 내려놓고 예수님으로 채워야 예수님 적어도 비슷하게는 간다. 이게 쉬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지혜와 세상의 통념과 여러분 회사 생활하는데 쟤는 맨날 기도만 하고 뭐 하고 쉬운 일 아닙니다. 근데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화평을 보여주십시오. 안식을 보여주십시오. 참 지혜와 참 정직이 무엇인지, 참 사랑이 무엇인지, 참 희생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의 행함에 놀람을 받아 그들이 예수님을 궁금해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한 충격에 의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돼요. 주여 하는데 우리보다 더 야고. 이게 대한민국에서 기독교가 욕먹는 이유예요. 입으론 주여 하는데 우리랑 다를 게 뭐 있어. 근데 여기서 자발적으로 오셨다면 예수님대로 살고 싶은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예수님처럼 살고 싶으세요? 여기 사도행전 액체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와 바울처럼 살고 싶으세요? 꿈이 커서 좋아요. 저는 그저 안진뱅이, 일어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안진뱅이로만 좋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너 어쩌면 그렇게 생각해? 병원을 어떻게 그렇게 운영해? 저는 그러기를 소망해요.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을 전혀 믿지 못하는 가장 부모님, 형제, 가까운 데부터 그들을 놀래키십시오. 나 예수 믿고 변했어. 예수님은 이렇게 해. 이 사건, 집안에서 이런 문제 있을 때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실 거래. 나 그렇게 할 거야. 이렇게 놀람을 주십시오. 그러면 진리를 전파하게 되고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게 되고 그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 여러분이 증인, 여러분이 쓰는 액트, 여러분들의 행전이 쓰여질 겁니다. 사도들만 한 게 아니에요. 이게 원래 사도는 우리가 붙인 거고요. 여러분의 행전을 쓰십시오. 예수님을 증거하는 여러분의 행전을 저처럼 늦게 쓰시지 마시고 젊을 때 쓰십시오. 더 하면 저 목사는 전혀 믿을 사람이 안 되라고 하는 확증이 생길 것 같아서 이쯤에서 끝내겠습니다. 제발 좀
세상에 충격 좀 줍시다. 세상이 놀라게. 저 사람 변했어. 야, 저런 방법도 있어? 삭개오에 나가는 예수님의 방식대로 세상에 나가 봅시다.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십시다. 예수님이 해 주실 겁니다. 우리는 못하나 예수님이 해 주실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입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성전 근처에 옵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의 한계 속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의 한계,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의 한계, 창조를 모르는 무지의 한계, 그 속에서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질서를 따라갑니다. 그리하여 그저 동냥하는 삶을 삽니다. 저희들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임을 믿어 유동치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경건하고도 권능에 놀라운 충격을 주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어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삶의 모습이 되어 이 세상에 어려운 그 모든 이들, 다툼의 이 세상에 화평과 안식을 주는 예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천국이 확장되어지는 경건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